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71편의 말씀은 어린이 주일에 맞는 본문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본문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1절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정을 느끼면서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마소서. 아멘. 어린이는 스스로 홀로 독립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님을 더 의존합니다. 부모는 이런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특히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나면 도와줍니다.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울고 있겠죠. 6.25 전쟁 때 많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없이 홀로 살아야 했던 아픈 각오를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이는 배가 고파 지나가는 미군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채, 만 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든 땅에 떨어진 것 하나라도 먹고 싶은 마음에서 사람들에게 애걸하고 하지만 그들의 도움의 손길은 뿌리쳐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주께 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것을 피난처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나 어른할 것 없이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피난처를 찾습니다.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거나 어떤 환경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처럼 도움을 구하는데 거절을 당했을 때 그 기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여러분들 거절당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거절당하는 경험을 창피하다, 수치스럽다라고 합니다. 저도 부탁을 하고 도움을 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돌아올 때 참 부끄럽고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전능자를 찾는
절대로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나가 어려움에 있으면 무섭고 떨리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은 엄마의 품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저를 찾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웃집 아저씨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달려가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자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어머님이 아이를 품에 안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며 안정을 시키는 것처럼 저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피난처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주님 자신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로 나오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소자 하나를 사랑하고 품에 품고 하는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온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높이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대는 우리 히틀러 시대도 마찬가지로 약한 아이가 나오고 몸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산에다 버리고 쓰레기장에다 버리고 그래서 고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기록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아버지 무릎에 아이를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다 놓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고 아이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하고 품에 안으면 그때 자녀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병이 들고 아파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들어서 품에 안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이들을 외면하는 시대, 조선시대 우리 해방되기 전에 아이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애들은 그러한 로마 시대 우리 주님께서는 아이들 가장 사람들의 중심에서 가장 높이시면서 자신과 같이 높이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아이를 사랑하셨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맨 먼저 16장에 보니까 그 아이들을 안고, 따라해서 볼까요?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이들을 도외시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안으셨어요. 사랑으로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창피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아이를 주님과 같이 영접하는 사람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어디겠습니까? 여러 기반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주일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수가 많고 적고 가네요. 이 주일학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조윤남 우리 선생님께서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지 정말 이 시간을 들어서 우리 모두는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바로 가장 귀한 이 주일학교 기간이 우리 한 선생님, 조윤남 선생님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처럼 기회만 생기면 그런 아이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위로의 말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 기회만 만나면 그들을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안수하고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소드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나이 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본문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우리 야다, 우리 한나, 제일 어린아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자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죄를 지었을 때도 위험을 피해 도망갈 때도 항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죽게로 피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체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는 전능자임을 다윗은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71편의 말씀처럼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창피하게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을 높이셨던 것처럼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유태용 박사는 여러분들 아시죠? 새마을 운동회에 이분이 없었으면 새마을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머슴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공부하고 싶었지만 초등학교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나중 가서 나이 때부터 신문을 돌리고 일을 하면서 과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에게 배운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창피하게 만드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책을 읽었는데 덴마크가 그렇게 잘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편지를 썼습니다. 주소도 모르는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유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락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공헌하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편지가 주소를 모르는데 이 우체부 아저씨나 왕이 사는 주소는 알았는지 알아서 전달이 돼서 그 왕은 그 편지를 받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당신이 공부하고 싶은 공부 기간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도와주겠소. 그는 덴마크에서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또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초청을 받아서 그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간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린다. 아이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 잘 가르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우리 한나처럼, 야다처럼 이렇게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한 발은 의지하는 것 같고 한 발은 나를 의지하면서 삽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에서, 다시 말하면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물론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일 1순위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한 것을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병자가 낫는 것을 위해, 슬픔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왜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과연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한나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오늘 청소년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아이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시간으로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어린이 주일 예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축복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로 열매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만 따라서 하시죠.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찬양을 했던 우리 학생들을 향하여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